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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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계시록 4장 말씀 교회와 성도의 비전, 교회와 성도의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는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보이다, 보다, 비전. 그래서 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교회와 성도 똑같은 말인데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을 함께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꼭 비전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 이렇게 많이 의미를 또 사용했기 때문에 원래 의도대로 쓰이지 못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획득하고 이루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내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목표나 성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비전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비전, 그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무엇을 봐야 하느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신앙의 삶을 살고 왜 믿음의 삶을 사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다른 종교와 똑같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계의 비나이다 또는 이 불자들이 그냥 막 묵주 돌리면서 그냥 인생 이렇게 뭔가를 막 깨달으려고 막 하는 이런 아주 해도 끝이 없는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다른 종교의 종교인들과 달리 분명하고 명확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다른 종교는 굴레예요. 굴레. 계속 굴레예요. 팽팽 도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명한 게 없어요. 분명한 게 없어요. 명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가 뭘 봐야 되냐, 우리 어떤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4장 말씀 처음에 보면은요,
2일 후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엄청난 이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2일 후에라는 것은 4장 전에 있었던 2장,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1장의 내용을 좀 우리가 보면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4장에. 그럼 그 전의 내용이 뭐냐?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써라. 편지를 쓰는 거죠. 어디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너에게 알려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교회들에게 편지해라. 써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죠? 이것이 바로 비전인데 이걸 누구에게 보여줘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교회의 비전과 교회와 성도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교회와 성도의 비전이에요. 자꾸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저걸 이뤄야 되겠는데 저 성과를 내가 내야 되겠는데 자꾸 자기의 비전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총만 안 들었죠. 이건 강도예요. 강도. 무조건 해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뭔가 줘야 거기서 나오죠. 하나님이 구약에 보니까 백성들을 막 축복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막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내 백성을 빼내가지고 자유자가 되게 한 다음에 내가 너에게 거할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무슨 나를 믿게 하는 엄청난 과대 선전과 과대 홍보 이게 아니었고 실제로 그 백성에게 땅을 주려고 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진짜 주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흙이 있는 이 땅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자기 땅이 없이 자기 나라 없이 종살이했던 그 백성을 불러내가지고 내 백성이라고 하고 내가 너에게 거할 땅을 주겠다고 주님이 호언장담을 하신 거죠. 물론 금방 준 게 아니라 한 40년 돌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막 이렇게 과대선전하거나 뭐 그냥 막 이렇게 뻥튀기 하는 분이 아니라 진짜로 말씀하시면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그 백성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 거죠. 40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내 백성 되려면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싶은데 단 하나 너희가 나에게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데 해줘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나의 말을 지켜라. 이거예요, 이거. 나의 말을 지켜라. 너희들이 전에는 너희들이 기준을 삼아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백성이니까 내 말을 청종해라, 순종해라, 지켜라. 그럼 내가 너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주고 싶은 분입니다.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주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 축복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보호해주시고요. 막 엄청난 것들을 주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거저받습니까? 여러분들 최소한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치잖아요. 이치라고 해요. 이치. 세상 사는 이치. 이게 주는 게 있으면 돌아오는 게 있고 주고 받고 이거 아니겠어요? 공짜를 좋아하면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대가를 그만큼 지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 일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있어야 될 것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주기도문 아닙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말아라. 입을 것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뭐합니까?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사도 요한의 비전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교회에다 그걸 쓰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자기의 일이 있나요? 요한 개인의 일이 있나요? 아니요. 그게 없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쭉 1장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게 1장은 1장 1절 2절 3절이고 그 다음에 1장 19절 예, 중요하고 2장부터 3장까지는 뭐예요? 교회들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너가 본 것을 써라. 교회가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써라. 왜? 또 마지막 때 이 메시지를 받으려면 교회가 회복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지금 자격이 안 갖춰졌으니까 깨어라. 그래서 그걸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것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계시록은요,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 순으로. 그죠?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대신에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감히 쓰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아시죠? 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하면은 뭐 또 엘로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다음에 이제 주님 그러면 아도나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도요. 엘로힘이라는 것도 본래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는데 나중에 이 히브리어가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고대 성사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자음 어떻게 부르는지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읽는지는 몰라요. 자음을 하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 할 때 아도나이인데 그 아도나이의 히브리어의 모음을 거기다 딱 붙이니까 야훼 이렇게 됐습니다. 야훼. 그래서 야훼.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히브리어의 자음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모음을 갖다 붙여서 야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야훼. 어쨌든 간에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말쿠스 그러면 그냥 대체적으로 말쿠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말쿠스라는 뜻이 통치, 뭐 주권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샤마임, 말쿠스 샤마임 그러면 하늘나라. 여기서는 말쿠스 샤마임으로 썼는데 하늘 그러면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그러니까 말쿠스 샤마임 그러면 하늘나라. 그냥 말쿠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은 바실레이아 그러면은 이게 말쿠스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바실레이아 우레노 톤 그러면 하늘나라 이렇게 써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바실레이아 우레나 톤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향해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 정서에 하나님 나라 그러면 괘씸 막 이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부르냐 그래요. 그래서 바실레이아라고 하지 않고 바실레이아 우레나 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하늘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보는 하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열린 문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땅을 향해서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1장에 보니까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가지고 사도 요한을 불렀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어디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몸을 딱 이렇게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볼 때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 그 하늘이 아닙니다. 지금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오라.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1장 1절에서 3절에도 그렇지만 1장 19절에도 나와 있고 4장 1절에도 나와 있어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자꾸 이제 신학자들이 자꾸 이거를 상징으로 얘기해요. 상징으로. 아닙니다. 실제로 하실 일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이 계시록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의 95%, 99%라고 합시다. 99% 대부분은 계시록을 상징으로 풉니다. 계시록 상징으로 풀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목사님들이 적습니다. 네. 여러분들 합동, 통합, 그 다음에 대부분 교회들, 큰 교단들은 다 상징으로 풀어요. 상징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우리 지난주에도 쭉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왜 계시록을 상징으로 보면 안 되는지, 왜 계시록을 상징으로 보면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깜빡하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물었는데 신천지하고 통일교는 이단이 아니에요. 신천지 통일교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기 집단. 이단 그러면은 이단의 뜻이 뭡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 그럼 신천지를 이단으로 정지하면 처음에는 비슷한데 끝이 달랐다. 그럼 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인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만희는 대놓고 지가 예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인정이 됩니까? 사기꾼이죠. 문선명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뭐 올바른 길로 갔다가 중간에 헷가닥 해가지고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걔는 처음부터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사기꾼이죠, 사기꾼. 진짜 이단은 천주교 같은 데가 진짜 이단. 그러니까 천주교를 이단으로 하려니까 급이 안 맞은 거예요. 왜? 그 전에다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걸 이단으로 정지해버리니까 천주교를 딱 이단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단을 이단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 말대로 끝이 다르잖아요. 처음은 비슷하다가 끝이 다르잖아요. 그게 진짜 이단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걸 믿지 않고 자꾸 해서 변개하고 틀고 이걸 굽게 하는 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거 있는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시는 거죠. 지가 뭔데 주님이 술 취해서 얘기했다 그러고 안 온다고 얘기합니까? 천주교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술 먹고 제사 드리고 할 짓 다 하면서 귀신 숭배하고 마리아 섬기고. 그게 진짜 이단 아니겠어요? 이 부정합니다. 계시록을 부정해요. 전면 부정해요. 천주교뿐만 아니라 큰 교단 목사님들도 근데 1대1로 만나면 또 안 그래. 교단은 상징으로 풀지만 1대1로 만나면 본인도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 주류를 따라가는 거죠. 대다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의 단점 뭐냐면 잘못돼도 대세가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다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의 약점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마땅히 일어날, 마땅히래잖아요. 마땅히. 분명히, 정확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그럼 뭘 보여주시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사도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또 예수 몰랐지만 유대인들이 보고 싶었던 게 이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열조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서 어디 가요? 다윗이 죽어서 어디 가요? 오매불망 주님을 살아생전 그리했던 그 그리움, 그 믿음대로 죽어가지고 그 열조, 믿음의 열조들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열망하고 그것을 사모했고 그것을 위해 신앙의 인내를 지키면서 살아오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왜 믿음을 지킵니까? 이거를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보호자 곁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다른 거 있어요?
오매불만 기다리고 보고 싶었던 걸 하나님이 그 아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엄청난 광경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실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짠 하고 내 모습이 이렇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부른 게 아니라 4장 1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 불러 올리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예?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 불러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러 올라가서 보게 되는 지금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그림은 뭔가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행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채비를 마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와, 우리 주님 보니까 막 주변에 막 보석이 막 질비하고, 여기서 내가 한 번도 이 땅에서는 만져보지도 못했고, 정말 어디서 그냥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막 그 귀한 진귀한 것들이 막 널려있는 막 이거에 막 눈이 돌아가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이 사도 요한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벌써 2장, 3장에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진노를 쏟아놓으시고 책망하시는 걸 다 들었어요. 그죠? 교회들에게 책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지금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주님이 불러 올리실 때 올라간 겁니다. 그럼 막 관광하는 것처럼 가서 막 좋다 그러고 좀 보겠어요? 구경하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 사도 요한이 주님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네.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가지고요. 그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주님 감히 쳐다볼 수 없을 그 완전 죽은 사람처럼 콱 엎드려져가지고요. 그렇게 주님을 처음에 만났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주님이 불러 올리실 때마다 막 관광하는 기분으로 가서 간 게 아니라 정말 그리웠던 주님이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라는 게요.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번쩍번쩍하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막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생물이 나옵니다. 생물. 이건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조에 이렇게 말하는데 생물, 살아있는 피조물이에요. 생물. 그냥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생물 그렇게 했는데 살아있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천사라고도 하고 스랍, 하나님을 보셔서는 스랍, 천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이 뭐 하냐면 자 8절에 보니까 이 네 생물이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면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부터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노래를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뭐가? 하늘에 올라가니까 네 생물이 이 노래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인 것을 계속적으로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2일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불러 올리셨다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시라고 할 때에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부분 장차 오시는 왜 2일 후에 될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불렀습니까? 그것을 지금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이 마지막 때에 보는 비전은 뭐냐면요. 장차 오시는 주님이에요. 장차 오시는 주님. 지금 이 천군 천사가 그 찬양을 지금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도 그것을 불러요.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시면은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 너무 막 가슴 졸이며 기대하고 탄식하면서 또 막 감격하면서 주님을 막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장차 오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요, 이 찬양을 부르는 거,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겁니다. 이후에 될 일 그러면 하나 남은 게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성경 얘기하면 성경은 뭘로 돼 있냐? 무슨 책이냐?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은 뭐냐?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내용이 뭐냐? 다 예수님이 기록한 건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거 하실 거다. 다 약속했다. 신약은 뭐예요? 다 이루어진 거죠? 하나 남았다 약속. 뭐예요? 그러면은 애들이 답을 다 해요. 뭘까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요. 이거 약속 하나 남았어요. 다른 거 주님이 다 지키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 이 약속 하나 남았어요. 라는 걸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성도와 교회는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다른 게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주님.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게 이거였어요. 9절부터 그 네 생물의 찬양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들이며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주의 뜻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뜻대로.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펴져 세계가 밤에 하늘을 보니까 별이 막 떠 있어요. 별을 바라보면서 와, 엄청나다. 저 우주 속에 저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저 별들 중에 한 군데는 외계인이 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제 귀로 통합치육 목사님이 외계인이 있다고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설교 도중에 제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외계인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냐고.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거는 모르는 거 아니냐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그 얘기를 지금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나가세요. 일어나서. 쓸데없는 얘기하면 나가시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더 웃겼는데 뭐라고 하냐, 막 얘기하거든. 다 끝나고, 제가, 그분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통합측 목사님이에요. 통합측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르는 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럼 예수님의 명령 바꿔야 돼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됩니까? 모든 우주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어디까지 전파해야 돼요? 외계에까지. 외계인들도 다 모두. 정말 한심합니다. 별을 보면서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그 별들이 왜 있게요? 왜 하는 1월 성신을 다 촘촘히 다 박아놓으셨어요. 그게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하나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1월 성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1월 성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의 징조가 막 나타나는데 그 중에 1월 성신의 역할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막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더라 이거예요. 막 그러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 징조로 딱 거기다 그 데코 해놓으신 거예요. 데코를. 거기 외계인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유명한 목사든지 뭐든 다 소용이 없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지. 약장수처럼 말주변이 좋다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1000마디 만마디를 해도 거기에 복음과 진리가 없으면 그는 여러분들 배설물이고 쓰레기인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오직 미련하게 전파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있습니다. 예. 계시록에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어놓으신 모든 것들이 만물의 끝을 달려갈 때
아니, 그 엄청난 징조로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우주에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별들이 막 우수수 막 대풍에 여러분들 큰 바람에 낙엽 떨어지듯이 막 별들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막 우리 눈앞에서 막 이게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별을 우리가 딸 수 있습니까? 별을 우리 손으로 우리가 해서 딸 수 있어요? 달을 우리가 뭐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핵폭탄을 아무리 우주에다 쏘아보십시오. 별 하나 못 없어요. 날아가다가 중간에 기화되고 없어져요. 우리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능력 바뀝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엄청난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엄청난 과학의 발달로 엄청나게 너희들이 사는 지구상에서 너희들이 엄청나게 편리하게 살 수 있고 엄청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범접할 수 없고 너희들이 함부로 어떻게 다가갈 수 없는 한계라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 보면서 그거를 그렇죠.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요. 기업을 하나 딱 차렸어요. 그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냐면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이 지구상에 돈 많은 사람들 뭐 엄청나게 돈을 지불하고 표를 사게 해가지고 우주여행 시켜주는 그 기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상용화가 되려면 한 20년, 30년 후에나 근데 미리 지금 다 표를 다 받았어요. 다 돈 지불하고.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주여행 되겠어요? 그 전에 우리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어리석습니다. 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꾸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상한 상상하거나 이상하게 묵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단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다 미혹시켜가지고요. 다 말씀을 배도하고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믿음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었어요. 툭 치면 다 넘어집니다. 툭 치면 다 넘어져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30년 있었던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 딸도 있는데 그 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사무원 직원으로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 몰랐는데 그분한테 들으니까 세상 기업으로 하면 삼성이래요. 삼성. 교계의 삼성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래요. 원래 목회자는 대출이 안 돼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딱 하면은 은행에서 영순위로 대출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대요. 종로에 그 제3금융을 움직이는 손이 어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다 엄청 유명하대요. 여의도 순복음. 근데 제가 그분한테 저희 교회 주보를 드렸거든요. 저희 동에 한번 오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주보에 보면 복음과 진리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가죽옷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했는데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30년 계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뭐 이거는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야 되는지 그거를 잘 몰랐던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도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설명해 드렸어요. 처음 들었대요.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거는 들었는데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야 되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 드렸어요. 그때 막 엄청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마지막 때의 모든 만물의 뜻이 우리가 막 10시간에서 그거 받으려면은 한 명도 그 뜻을 잘 모르겠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만물의 주님의 뜻이 어떻게 새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기도원에 가서 10시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기에다 기록했어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주의 기록된 말씀 붙들고 그 비전을 여기서 찾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무슨 세미나 가서 뭐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걸 보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천군 천사도 이 일을 위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주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떨어지도록,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에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빌라델비아 교회 또 교회에게 뭘 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다윗의 열쇠 천국에서 줬잖아요. 맺고 푸는 것을 준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열쇠를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곳간의 열쇠를 우리에게 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열고 닫을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하늘 문은 열지 않고 자꾸 세상 곳간만 열려고 하니까 거긴 세상 곳간에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좀이 나가지고요 썩는데요. 주님이 말했잖아요. 그 세상 곳간은 아무리 열어보세요. 거기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의 비전이 뭔지를 우리 함께 발견했고요.